삶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참 치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삶은요 참 치열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안정된 미래를 살기 위해서 쉼없이 치열하게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홍늦은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체 모를 허무함과 공허함이 인생 가운데에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인데요. 그 솔로몬 왕은요 인생의 가장 깊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렸고 그 누구보다도 비상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은과 금이 얼마나 많으면요 마치 발에 부딪히고 밟히는 돌처럼 여겼던 사람이고요. 수많은 책을 짓고 연구하며 지식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정점을 경험한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와서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의 서두와 결론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외치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솔로몬 왕이 인생을 포기한 낙오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쾌락과 지식을 다 누려본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정직한 인생의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성취도 인간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피 맺힌 솔로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 하나님만이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우리에게 아쉬운 고백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피조물에게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방황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창조주 앞에 다시금 서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 모든 사람의 본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 피조물인 인간의 마지막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요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죽고 나면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요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오늘 말씀이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될까요? 첫째로 이 말씀은 회심한 자의 참회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참회하면서 기록한 회심한 참회록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를 취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세상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죄의 짐을 지고 방황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 왕관도 그의 마음과 괴로움을 편하게 해줄 수 없음을 그가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사람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헛되구나.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다. 그런데 다 쓸모없더라. 세상 것 다 헛되더라. 그러니 너희는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라 라고 진심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요, 물질도,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그 취미생활도, 또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도 어떠한 위로도 힘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나의 위로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 다 해보니까 내가 세상의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노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를 혼자만의 전유물로 삼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말씀으로 지금 나누고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다 누려보고 깨달아 보니 이것을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을 기록한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이 진심을 담아서 지금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진심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에 이어서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아름다운 말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잠언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기쁨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기쁨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요, 듣기 좋은 아첨이나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미사 여구를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말씀을 내가 지금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혼의 진정한 복과 기쁨을 주는 생명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끌어안는 아름다운 기쁨의 말이 되어야 되고요. 둘째로 인간의 죄악을 정직하게 지적하고 타협하지 않는 곱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는 정직하게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쁨의 말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곱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바르게 전해야 돼요. 또한 기쁨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 비위에 맞춰 알랑거리는 가짜 위로를 좋아합니다. 그냥 빈말이라도 잘했다, 괜찮다, 좋다, 이쁘다 이런 말을 해주길 원해요. 제가 참 빈말을 잘 못합니다.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또 결혼한 후에도 연예인 누구랑 자기랑 누가 이뻐하면 저는 한결같이 그 연예인이 이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의 질문에 의도를 모르냐고 도대체. 알기 때문에 한결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답이 어떤 답이 나올지 나에게서 나올 건지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쁘기는 연예인이 이쁘지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알지 않느냐. 이쁜 건 뭐가 중요하냐. 그때 그렇습니다. 연애 때도 그랬고 지금 똑같아요. 저는요, 빈말을 좀 잘 못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곱고 바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되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평생을 걸쳐 파고들면서 찾아낸 진리의 보화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지금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에 아주 놀라운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을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찌르는 채찍과 같습니다. 여기서 찌르는 채찍은요, 농부가 소나 가축을 몰 때에 짐승이 땅물러 가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다른 길로 가라고 어떻게 합니까? 끝이 날카로운 막대기와 같은 것을 탁 때립니다. 어이,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요렇게 가야지 하면서 때리는 바로 채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도 금방 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일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간 딱 때려서 따끔하게 해서 아유 깜짝이야. 그리고는 깨우고 정신을 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좋을 때가 아니지. 아, 그래, 지금 저렇게 갈 때가 아니지. 아유, 내가 짠 길로 가고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따끔하게 탁 때려서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면 졸리잖아요.
그때 딱 등장하는데 때좀 아유 깜짝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졸고 있거나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따끔하게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거든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프게 한다고 오히려 예수를 더 죽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안일함을 깨우고 우리를 자극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명의 자리, 의무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복귀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영적인 채찍이고 사랑의 회초리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를 때 그곳이 아파 그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플지라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박힌 못과 같아요. 채찍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라면 잘 박힌 못은요 요동치고 변덕 부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선한 것에 고정시켜주는 안전핀과 같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채찍은 역동적인 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때려서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라면 잘 박힌 못은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안전핀과 같은 안정적인 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텐트가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단단하게 땅에 깊이 박아두는 고정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박히면요 어떻습니까? 비록 그 강풍에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강풍에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풍이 올 때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면 흔들릴지언정 날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잘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붙들 힘이 없어요. 세상에 물질에 박혀 있으면요 큰 강풍이 불면 날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 마음이 무너질 때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핀이 되어서 나를 박아주고 하나님 곁에 잘 고정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에 잘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때릴 때에 여러분들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혀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과 같고 목과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어디로
어디로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11절 끝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한 목자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목자는 인간 솔로몬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때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절에서 전도자는 세상을 향해서 헛된 지식을 찾아 헤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 쫓지 마라. 내가 다 쫓아보고 다 누려봤다. 너희들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누려봤느냐? 나 세상에 있는 물질 다 누려봤고, 세상에 있는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고, 세상에 있는 지혜도 다 가져봤고, 부족함이 없이 세상 것들을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 무의미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품에 가기 전에 다시금 우리의 본분을 되새겨 보아야 된다.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인생, 사람의 본분에 충실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질병이 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앞에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됩니다. 미워했던 사람도요, 헛돼요. 밉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미워했던 사람도 밉지가 않고, 물질도 없지만 다 쓸모가 없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을 보내며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책망하실 거고요, 잘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요, 12절에 세상을 향해 헛된 지식을 찾아 헤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세상에 있는 물질 다 누려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여자들도 누려봤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권력을 다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권력, 물질, 세상의 모든 것들, 쾌락 다 누려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가 지혜를 가졌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 별 의미가 없더라. 피곤하게 할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내가 다 누려봤지만 세상의 지식도 다 헛되더라. 하나님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은요, 고등학생들, 고2나 고3 수험생들한테는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성경이 진리잖아. 엄마 맞지? 그러면 엄마가 뭐랍니까? 그래 맞다. 그래 엄마,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하던데 맞지? 그래서 내 엄마 좀 피곤하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요 피곤합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책들 끝없이 쓰여지고 나옵니다. 그거 파고 파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12절에 말하는 의미가 진짜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과 책들은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있고 처세술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과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학문은 배우면 배울수록 갈증이 나고 끝이 없습니다. 공부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공부만 하다가 인생 마쳐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참 똑똑한데도 공부가 끝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이도 부족하대. 여러분, 평생 공부해도 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석학이었던 셀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평생 수많은 책을 만들고 지었는데 임종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모은 장서와 지식 중에서 내 영혼을 편히 쉬게 할 것을 찾지 못했다. 오직 성경 안에서 특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디도서 2장 말씀 안에서 비로소 진짜 영혼의 안식을 얻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쓰고 책을 연구하고 책에 빠져 살았던 그 인생 임종을 할 때에 세상 지식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나의 영혼의 안식을 주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평생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지식의 바다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여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때로는 인생의 풍파가 불지언정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무너지거나 날아가지 않는,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는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모든 방대한 인생의 탐구의 보고서를 두 마디로 요약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요, 마소라 사본을 기록할 때 이 구절의 첫 글자를 크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강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글을 쓰거나 할 때 글자를 크게 쓰잖아요. 큰 글자로 썼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라는 것을 크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은 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성도가 해야 될 마땅히 힘을 쓰고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본분이라는 단어는요, 칼하담이라는 것인데요, 직역하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부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 두 번째 뜻은요, 본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힘은 다른 곳에 소비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시간과 물질과 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에 모두 다 전부 다 사용해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자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주님만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주인을 섬기는 합당한 종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경외는 마음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경외한다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지키고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외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나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하면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외는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가야 될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당장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14절의 엄중한 경고와 함께 그 이유를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한번 살다가 하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요, 최후의 심판,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결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행했던 선한 구제와 눈물의 기도와 남들 모르게 저질렀던, 은밀하게 저질렀던 모든 죄악도 탐욕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의 인생의 계산서가 제출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힘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더 이상 다른 곳에 소비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께 가까이 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 쉼없이 내달리며 지치고 피곤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짜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성취 속에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갈증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때리는 채찍과 같을지라도 때로는 또 거센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의 여생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실 엄숙한 날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하나님이여 물질과 우리의 힘을 소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고 힘과 능력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